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함께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장면 이후로 이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전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 놨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을 떠나보내는 제자들의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을요, 이렇게 단순히 보고 있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오랫동안 그 주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늘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던지 주님께서 천사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책망같이 들려지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이고 약속의 말씀으로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11절은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천사들이 불렀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가 갈릴리 출신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분명히요, 제자들을 사도라 불렀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천사들은 제자도 아니고 또 앞에서 불렀던 사도도 아니고 갑자기요,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요, 서로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요, 마가복음 14장 70절입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요, 여종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요, 제자들을 가리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는 장면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다른 곳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람이 사람을 가리켜서 갈릴리 사람이라 라고 부를 때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요, 갈릴리인,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는 그 뜻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천사가 제자들을 향해 부를 때 갈릴리 사람들아, 이 헬라어는요 전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이곳에만 쓰여지는 그 단어 있는데요, 그곳 출신, 그러니까 부산 출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요, 갈릴리에서 태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너희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천사들은 지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던 갈릴리 제자였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갈릴리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촌동네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동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요, 차별받고 소외된 지역이 이 갈릴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6살 무렵에 그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전을 새로 짓고 그 위에다가 로마를 상징하는 황금 독수리를 얹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죠. 분노한 랍비 2명과요, 그를 따르는 40여 명이 그 성전을, 그 상징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그러면 헤롯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로 또 잔인하게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끝나지 아니하고 그 랍비의 아들이 갈릴리로 도망을 가서 혁명군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7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이 랍비의 아들, 이 혁명가에 모였던 무리의 숫자가 약 2만 명이라고 추정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근데 이때요, 로마 군대가 그들을 멸명을 시켜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갈릴리는 사람들 기억 속에요, 반역, 실패, 절망의 그 사람들로 상징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갈릴리 사람들, 태어난 그 사람들, 반역의 무리들, 절망적인 사람들,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라면요, 세상에 한 줌 흙처럼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갈릴리 그 사람들을 왜 부릅니까?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출신이 이러하였지만 너희들이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꾸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뭐라 합니까? 말씀을 다시 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얘기하죠. 10절에서 보면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이 단어는 몰입하다, 응시하다, 고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시선을 안 떼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은 여전히요,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영광의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떤 사람임을 너희가 잊었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요, 앞서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렇게 변모하셨죠. 그때 또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 구절과 같이 어떻게 구름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감격합니다. 흥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는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했습니다. 땅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로 산을 내려오시자마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요, 고통의 현장 속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천사들도 이런 제자들에게 다시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8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이 장면 가운데 여전히 이 땅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한, 자신의 그 바라는 그 인생에 대해서 그 포기하지 못한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 시선을요, 이제 땅끝을 향한 그 시선으로 바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영광의 순간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요, 세상의 그 아픔 속으로, 고통 속으로 내려가는 순종,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영광 속에서 그 자신에게 주신 그 영광을요, 세상 속에서 증언하는,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로 오르셨죠. 자, 이 승천은 단순한 영적 비유가 아니고요, 실질적이고 공간적인 이동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뭐라고요? 육체의 몸, 부활체의 완전한 몸을 가지시고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너희를 데리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하반절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다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 직접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재림주가 꽤 많습니다. 한국에만 20-30명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인의 몸에서 재림주가 태어났다, 이 말은요, 모든 주장은 이단이라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라는 것은요, 같은 방식, 같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1절 이 승천하시는 장면 가운데요, 보다라는 이 단어가요, 무려 5번이 쓰입니다. 어디냐면요,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보는데 하반절에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에 중반절에 보면요, 하늘을 쳐다보고, 11절에요, 중반절에 보면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본 그대로. 여러분, 뭘 말합니까? 본 그대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올라가신 그대로 주님의 그 영광의 현현을 보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날은 올 것이다. 이것을 천사들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에서 우리는 찾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혹독한 박해와 시련의 날들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시 오실 이 약속 그대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마라나타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인데요, 그 주님이라는 마르와 오다라는 아타가 결합되어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약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마란 띄우고 마타가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 오실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라나 띄우고 타가 되어지면요,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그 핍박과 그 고통 가운데서 믿는 그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 큰 소리 칠 수 없어서 그 기 속에, 서로의 기 속에서 속삭여주면서요, 마라나타, 마란 아타 이렇게 외치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풀어주시고요, 닦아주시고요,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그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다시 오실 그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을 때 막연한 시간을 보내거나 수동적으로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모였고요, 서로를 세워주었고요, 박해와 멸시 속에서도 오히려 박해하는 그들과 세상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일을요, 저희들이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기독교 안에 참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들은 이야기나 그 인터넷 쇼츠 하나에도요, 뭐라 얘기하냐면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교회가 잘 되려면 목회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과 건물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때만 해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죠. 온다 하더라도요, 사업이나 개인적인 유익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찾는 시대입니다. 2024년 그 한국인의 종교 그 분포 그 통계를 살펴보았는데요, 개신교가 20%입니다. 불교가 17%, 천주교가 11%, 무종교가 51%입니다. 자,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개신교 20% 중에서요, 이름만 기독교인,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무려 40%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나머지 60% 중에서요, 5에서 60% 정도가요, 스스로 가난한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통계로만 보면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 전체 가운데 약 20%만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매주마다 교회를 찾아갑니다. 자기에게 맞는 말씀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교회를 선택하는데 평균 1년 6개월 정도의 그런 시간들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또 정착하지 못하여 또 다른 곳을 찾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수많은 도전과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다음 말씀부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감난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감난산 위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7절을 보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사람들, 실패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요. 이제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그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서로 사귀었습니다. 빵을 떼는 일에도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약한 자가 나누지 아니하고요,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고 함께 사귀고 식사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 또한 자신처럼 귀한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 공유했습니다. 책임을 졌다라는 겁니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서로의 삶과 책임을 함께 짊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소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흩어진 교회들을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살아가는 환경과 문화는 달랐지만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한 지체임을, 한 가족임을 묶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겪고 있을 때 바울은요,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그 지방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을 돕자라고 그 구제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세 번역으로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이런 부르심은 곧 연결의 부르심입니다. 이 교회들처럼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짊어지는 그 부르심 가운데 그들이 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땅으로 내려가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도전하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미 5교회를 섬기고 있죠. 근데 사실은 평균적으로 성경금을 보내는 것보다 저희 교회는 2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붕어빵을 금요일마다 섬기는데 매월 한 교회를 섬기는 것만큼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섬김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참 좋고요. 앞으로 그 섬김이 더욱더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교회 이 공간을 지역사회에 무료로 개방하는 공유 공간을 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임이나 공부, 활동, 독서 모임, 심지어 악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내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요, 커피도 드리고요, 다과도 드리고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지역을 섬기는 청소도 하고요, 아이들을 위한 체험 활동도 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열어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서목사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검소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남들에게는 후하게 대접하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금, 주식, 코인 이런 것들은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여러 경계들을 넘어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우리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모이게 하고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과 의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나누고 섬기는 그것뿐이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서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미 그분께서 시작하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 흘러넘치는 그 드림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을 가지고 사는 저희 교회, 주님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은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밤에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믿음으로 한 번 더 붙들고요,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